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학자들도 성경을 읽고 또 목회자들도 성경을 보고 저마다 성경을 다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바른 이해를 가진다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말씀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1절에서는 또 영접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으니까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나는 영접하였으니 지금 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 해석이 타당해 보이지만 성경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런 이해와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3절에서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기에서 이는 우리말 번역 성경 이것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이것 이 말이에요. 근데 12절만 보면 영접하고 또 믿었으니까 자녀가 되었다. 요 논리만 성립하는 것 같아도 그 1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이 말이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표현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먼저 혈통, 그 다음 육정, 그 다음 사람의 뜻. 이건 뭘까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소위 우리가 대위법이다, 제유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는 이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고 그 다음 믿는 자들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종류의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신인 협력이라든가 또는 협력하는 은총이라든가 돕는 은총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또한 나도 힘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성경을 바르게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소명, 이 소명은 사람의 행위나 또는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의로운 또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만이 이 특별한 부르심이 시작되고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어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급격한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말하죠. 급격한 회심. 가령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급격한 회심이죠. 어거스틴도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도 급격한 회심이죠.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러나 급격한 회심 아니라 그냥 조용히 회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급격한 회심이나 어떤 영적 경험 이런 게 없어도 마음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질이 좋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급격한 회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다 눈에 드러나듯이 막 그렇게 되는 것만이 회심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심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에서부터 그 효력이 그들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선택의 열매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열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본문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22장을 끝까지 다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23장에 대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715쪽입니다. 9. 공로의 은혜에 대한 예정을 선택의 영광에 대한 예정보다 앞세우는 아퀴나스.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중세의 스콜라주의 신학자죠. 로마 교회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큰 책을 쓴 아주 대단한 학자죠. 자, 하지만 칼빈이 여기에서 이 아퀴나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토마스의 묘한 궤변에도 괴념치 않겠다. 이런 대단한 신학자인데도 칼빈은 궤변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성에서 나와서 그래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계시의 빛이 없이 이성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전인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떨 땐 주객이 전도되기도 하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죠. 이게 계시의 빛에 의지하지 않고 은총의 빛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성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그랬나요? 공로에 대한 예지는 예정하는 자의 행위의 측면에서는 예정의 원인이 아니나 우리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불릴 수 있다. 자, 이 표현, 자 여기서 이제 역작께서 비교적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자, 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정의 원인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불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했다는 거죠. 즉 예정의 개별적인 가치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공로로 인해 사람을 위한 영광을 예정하신다고 일컬어지시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 돌려줄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부여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더 보면 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위한 영광을 예정하신다. 이거는 예지 예정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돌려줄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그러니까 그 공로에 적합하도록 은혜를 부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아퀴나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의 논리 그 자체에 사실은 속뜻은 결국 인간의 공로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리고 그 공로에 따른 은혜가 주어졌다 이 얘기죠. 그 뭐 다르지 않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자, 이제 밑에 문단, 주님은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오직 그의 순수한 선하심만 바라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선택에 관한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순수하신 선하심, 또 선하심을 의로우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만 전적으로 모든 걸 돌려주기를 성경은 원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상의 것을 여기서 찾아내려고 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미쁘심,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다 부과시키고, 여기서 이제 공로가 되겠죠. 사람의 공로. 그런 공로의 어떤 원인을 자꾸 뭔가 인과율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욕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 우리가 미묘한 논법을 사용하여 맞서고자 한다면 토마스의 궤변을 물리칠 방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영광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로로부터 예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예정하시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 요게 이제 키포인트겠죠. 그걸 예정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지 예정하고 조금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뜻은 결국은 예지 예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자 보세요, 은혜에 대한 예정이 생명에 대한 선택의 시녀와 같이 종속된다고 내가 이 일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칼빈의 반론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은혜에 대한 예정이 생명에 대한 선택,
여기에 종속이 된다고 이 일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칼빈이 아퀴나스의 논리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당신은 은혜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선택에 이 공로가 종속이 되기 때문에, 선택이 공로에 종속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값없는 또는 하나님의 순수한 선하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정이 오로지 칼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서는 번역이 선하심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칼빈은 순수한 선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의로우심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매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을 얘기해요. 예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선행을 행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 이 영광이 그러니까 선택의 원인으로 주어지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택의 이 은혜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가로 같은 거 해가면서 이렇게 논리 그 공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은혜가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이 논리가 깨지죠.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순수한 선하심에만 기초하는 건데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에 은혜가 선택의 원인으로 은혜가 종속이 돼버리면 결국은 예정과 다른 논리가 아니고 결국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은혜가 영광을 소유한 사람에게 예정된다면, 여기서 이제 영광이란 이 공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은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선택해서 칭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돌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칼빈의 논리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영광이 그렇다면 이 논리로 보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이 어떤 공로를 행하고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로부터 영광에 대한 예정이 은혜에 대한 예정의 원인이고 그 역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뭐 조금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말 똑바로 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개념도 정확하게 잡고 성경적 개념이 뭐냐, 성경의 대원칙, 대논리가 뭐냐, 성경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 그 12절을 보면 내가 영접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식의 논리가 도출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성경의 논리는 13절이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했고 믿었다, 이런 논리가 성경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변이 단지 헛될 뿐이므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도록 하자. 뭐 신앙의 성경의 논리는 명약관화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명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퀴나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뭐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미묘하게 말을 하는 거죠. 들어보면 막 뭔 말 하는가 싶죠. 그죠?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다 끝나는데 그 자꾸 뭐 이상한 노래를 갖다 내고 뭐 무슨 영광과 공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칼빈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 말 뺑뺑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곧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선택을 공로에 돌리는 자들은 마땅히 수준을 넘어서 과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과하게 지혜로운 사람 누굴 얘기합니까? 아퀴나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성경을 과하게 해석하는 거죠. 이건 해석입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에서 해석하는 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예정론 저번에 얘기할 때도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다.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면 서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개혁 신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죠. 자, 10절입니다. 청함은 일반적이나 택함은 특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랬죠. 그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한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국가, 그들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민과 나라는 그 언약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그 지금 그런 얘기예요. 청함, 이런 청함은 일반적이지만 택함은 특별하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초청하시면서 단지 몇몇만을 택함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속의 보편성과 특별한 은혜의 구별은 배제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온건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랄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진리와 맞부딪히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제어하려고 든다. 분명 그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접근 방식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구실로든 이러한 도피를 일삼는 것은 아무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례하게 선택을 헐뜯으면서 역겨운 궤변을 내세워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오류는 부끄러워 입에 담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 많아요. 특히 예정론.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어떤 해석이라든가 판단, 진리에 대한 명제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도는 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같이 읽으니까 결국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에서 그걸 딱 봤을 때 거기다가 갖다붙어 하지 말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예정론 들어와서부터 계속 강조한 건데 계속 이거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이거 얘기해요. 이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이상한 논리를 자꾸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명확하게 성경의 논리는 이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제시하는 바는 이겁니다. 근데 자꾸 그거다가 다른 걸 갖다가 섞어 놓고 막 하죠. 자기한테 유리한 성경 구절 찾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실로든 도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명약관하다.
나는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외적 선포로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과 회개와 믿음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개념을 성경이 조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제 나는 그중 일부를 여기서 반복해서 논하겠다. 뭐 앞에서도 얘기한 부분이죠. 칼빈 말대로. 내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시고 다른 성읍에는 가뭄이 있겠다고 위협하시는 분, 또 가르침의 기가를 선포하시는 분, 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불러야 한다고 수립된 그런 법에는 얽매이지 않죠.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실 때, 유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자기 모순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겠죠. 하나님의 뜻과.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의지를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유기하고 이것을 결정하실 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인과율에도 얽매이지 않죠. 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가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런 보화를 나누어 주실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제 로마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전하도록,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면, 아시아로 갔으면 티벳권을 넘어서 중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의지, 뜻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택함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지를 훨씬 더 공공연하게 보여주셨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탁월하게 전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700년 전인데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인 것처럼 이사야는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전체 인류를 구별 없이 자기의 제자들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택함받은 자들만 그렇게 하신다고 선포하신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예정론에서 정말 그릇된 주장들, 지금 칼빈이 여기서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궤변이 얼토당토 않다, 너무나 부끄럽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냐, 이런 얘기를 칼빈 시대 때도 이래 하잖아요. 제가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같은 목사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오로지 하나님이 홀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는 토기장이시고
그는 한 덩이를 가지고 진흙을 만들고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걸 만들고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행하신 일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교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막 비난하고 온갖 궤변으로 그 선택의 논리, 예정의 논리를 막 갖다가 뒤엎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거죠. 남상수 목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로 해도 남상수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건 네 얘기지.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므로 오직 교회의 자녀들 각자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일컬어지는 구원의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그것의 격을 허위로 깎아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도 한번 반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가 귀하는 이렇게 성경에 명약관화한 이런 증거를 뒤집어 엎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애써서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예정예지가 아니라 예지예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 이거죠.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그렇소라고 말할 것 같아요?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왜 너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그러면 논쟁을 하면서 한번 반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러면 주장하려는 바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 할 말 없죠. 결국 뭐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별로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냥 말하자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예?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정론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 강요 부분에서 예정론 부분 하면서 그랬죠. 왜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이중 예정을 통해서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시험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 거예요. 자, 예정론 교리가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깊어요. 예? 뭐 사변이어서 깊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아주 깊은 무슨 추리나 논리가 필요해서 깊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제 그 앞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기쁘신 뜻 이런 것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걸 어쨌든지 왜곡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뭔가 인간의 어떤 것을 삽입하고 숟가락 하나라도 거기 올려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 예정론 교리가 그래서 하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충동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다가도 예정론 말만 들으면 다들 발칵거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정론을 전해야 돼요. 예정론을 전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요.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지지만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도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요. 하지만 믿음의 선물은 드물게 몇몇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지만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하잖아. 이런 논리 내세우죠. 한국 교회 부흥해야지. 꼭 이렇게 주장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어? 예정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냐고. 그냥 두루두루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그걸로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그게 사람들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돈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사야는 그 원인을 여호와의 팔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설명한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죠.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완고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적이고 사악하게 멸시를 당했다고 선지자가 말했다면 아마 보편적인 소명에 대한 색채가 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멀미, 눈멈,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다 이거잖아요.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 것들이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의 팔을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신 데 있다고 선지자가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책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불신은 결국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불신앙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다만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므로 외적인 가르침으로 귀를 때린다고 해도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100명이 듣고 있어요. 자, 1000명이 듣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1000명이 모두가 다 한 목사에 의해서 복음을 동일하게 다 듣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의 귀는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 속까지 헤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겨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히고 그래서 교만함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효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우리 한자 말로 마이동풍, 속의 경읽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지만 왜 어떤 사람은 동일한 목사에게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귀는 왜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님 앞에서 계속 그 완고한 귀를 가지고 목이 뻣뻣한 상태로 교만하고 강박한 상태로 남아있냐?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교사를 통해서 오직 선포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지 어떤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뒤섞인 무리와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 그랬죠. 성경의 교훈은 바로 1장 13절이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서 그래서 그들은 영접했고 믿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는 말씀과 상호적인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칼빈다운 설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죠. 그러니까 자, 영접하고 그러니까 믿은 거죠. 그런데 영접하고 믿은 이들은 뭐 때문에 믿었어요? 자신들이 믿은 거예요? 칼빈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중요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은 말씀에 일치했다.
정말 칼빈다운 이런 대단한 정말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보니까 자, 말씀과 상호적인 일치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작용하니까 믿음이 일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정도는. 그러나 씨가 가시떨기 위에나 돌밭 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네 가지 밭 그렇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좋은 밭. 근데 돌짝밭, 가시밭, 뭐 길가밭 이런 데 떨어졌다고 해서 말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거역을 일삼으며 사람들 모두에게 눈과 귀가 주어져 보고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늘날까지 듣는 귀와 듣는 마음과 눈을 저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아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자, 아까 저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그래 1000명의 회중이 있다 칩시다. 그럼 1000명이 다 나왔는데 그럼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동풍이냐 이 말인 거죠. 예? 그렇게 반론을 하겠죠.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 대신 답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칼빈은 참 대단한 그 논증가이잖아요. 근데 칼빈의 논증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수법이 뭐냐면 방법이 교부들의 권위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자료에 칼빈은 아주 해박한 것 같아요. 보면 교부들의 책을 다 읽어본 거죠. 라틴어가 잘 되니까.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오히려 나에게 경탄하고 깊도다라고 외쳐라. 우리 둘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한 마음을 갖자. 그리하여 오류에 빠져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참 이런 걸 보면 칼빈은 이 글을 쓸 때 막 눈앞이 청명한 거예요. 청명한 하늘의 그 벼곡과 같은 그런 하늘의 청명한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막 어지럽지가 않아요. 칼빈은.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교부들을 딱딱딱딱 인용해가지고 딱 갖다 붙여가지고 논적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어거스틴이 봐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거스틴도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 깊고 부여하신 은밀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 다물어라 이 말이죠. 입 다물어라. 이뿐 아니라 바울이 증언하듯이 나는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일진데 선택이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이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논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인과관계를 통해 우리는 기꺼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얘기해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719쪽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다섯째 줄. 실로 그는 자기 것으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 큰 비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중세의 버나드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른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예정 때문에 영원부터
그리고 시복 때문에 영원까지라고 한 것이니 전자에는 시작이 없고 후자에는 끝이 없다. 우리는 우리 주인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굳이 버나드를 증인으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자, 본문에서 하나님에게 다시 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 그의 얼굴의 광채에 놀라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로 믿음은 그것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때 선택에 합당하게 연결된다. 자, 720쪽입니다.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 봅시다. 그러므로 그는 불신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신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의 수에 속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중에 가룟 유다 대표적이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에 처음에 들었잖아요. 그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선택 가운데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1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유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선택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의지, 자유에 의해서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건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겠다. 이런 논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로우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했을 때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유기입니다. 이게 유기의 개념이에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 선택 안 받은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둘 다 똑같아요. 분명히. 똑같은데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은 선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선택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뭐라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되어서 공의의 심판이 수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무신 한 짝이 물에 떠내려가면 나머지 한 짝은 어딘가 남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선택했으니 선택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사도는 동시에 이에도 관심을 가진다. 선행에 어떤 공로가 없는 야곱이 은혜로 취함을 받게 되듯 아직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 이들이 아직도 안 태어났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똑같은 컨디션에 있는 스테이트에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그런 거예요. 에서는 그냥 내버려 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서는 미워했다. 왜 미워했어요? 공의가 그에게 적용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공의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에서가 그냥 미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적용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적용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신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만약 눈을 행위에 돌린다면 사도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사도가 보지 못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사도가 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과 에서가 아직 아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는 배척당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은 부당하시다는 반박을 문제 삼을 때에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보복하신 것이 에서 자신의 악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명확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을 터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유기된 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세움을 받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세움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왕 뭐 이런 거죠.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다른 해결책에 만족한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덧붙인다. 바울이 이들 둘 다 모두를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고 계심을 당신은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 유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심지어 아주 깊이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라기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성경에 지금 충실한 거예요. 예? 우리의 이해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해에 도달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이해에 도달하냐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성경대로 말해야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어떤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으로 갚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칼빈의 이중 예정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봅시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돌리시는 것은 그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자기의 자유, 또 자기의 의로우신 기쁘심, 뜻,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그 만족에 충족돼야죠. 그게 이 선택이 충족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란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기하시는 것도 그의 뜻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팍하게도 하시고 자비를 베푸기도 하신다고 전할 때 우리는 그의 뜻 외에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도록 권고를 받기 때문이다. 자, 역시 칼빈 선생님은 훌륭한 정말 성경의 바른 교사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비하신 은밀한 백성들을 그 선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불러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공의의 판단을 통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보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만족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온유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